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요한복음이 봉독되었습니다. 오늘 그 복음의 시작에서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고 전해주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복음에서 말해줍니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을 왜 사람들이 한 것일까요? 이 말 왜 했을까요? 이 복음에서는 이렇게 좀 단편 잘려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말한 이유를 알려면 이 전의 부분을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을 이 사람들이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계속 당신의 몸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지만 그냥 표면적으로 들었을 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사람들끼리 이야기했다고 전해지죠. 그런데 참으로 신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예수님의 따름을 저버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하지만 이는 끊임없이 성경에서도 지속되었던 우리 자신,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신앙인들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오늘 제1독서에서 여호수아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말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주님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 확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느님을 저버리고 어떤 하느님께 불충을 보이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어떤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옛날에 그랬나 보다 이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다고 다짐한다고 해서 처음의 믿음, 처음의 마음가짐을 간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극히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나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발견하고 우리도 당황하거나 불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기 어려워서,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워서 힘들어합니다. 또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지만 주변 상황이 나의 신앙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랑을 만날 때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이 남녀와의 관계도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는 걸 수도 있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이래야 한다는 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바오로 사도에 의하면 아주 큰 신비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저는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절망하기보다 신앙의 신비로 바라보아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신비는 가장 약한 곳, 가장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 속에서 전지전능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라는 주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어떠한 응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이 베드로 사도의 훌륭한 답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겸손하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나약한 신앙 속에서 하느님의 신비가, 하느님의 전능함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